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살펴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지요. 세 가지 심판, 그러니까 첫 번째 일곱 인 심판, 두 번째 일곱 나팔 심판,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두 번째와 세 번째 심판 사이에 끼어 있는 막간 계시가 있습니다. 저 앞에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막간 계시가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 대접 심판이 부어지면 더 이상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땅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막간 계시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14장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쫓아오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앞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요, 크고 붉은 용으로 표현되는 사단의 세력과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인들과의 세 번의 싸움이 그렇게 기록되었고요, 이 천상 싸움에서 패한 붉은 용이 땅에 내려와서 두 짐승을 불러내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 땅에서 한 짐승을 불러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시록 14장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미혹과 시험이 있겠지만 너희는 결단코 패배하지 않는다, 너희는 결단코 지지 않는다, 너희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계시록 14장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잘 이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계시록 1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자, 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러분, 먼저 이 요한계시록 14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이 14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들이 얼핏 보면은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성경학자들이 지적하기를 이 요한이 기록한 14장의 환상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 내용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갖고 이 14장을 읽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1절로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었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인침을 받은 하늘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고요. 이어지는 6절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종말 심판을 미리 예비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에서 저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세 천사에 대한 환상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천사 환상은요, 이 요한계시록 18장서부터 이어지는 바벨론의 멸망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는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의 세력, 짐승의 세력, 악한 세력을 대변하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함과 동시에 이어지는 13절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두 추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낯을 가진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낯을 가진 인자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거두시는데 성 바깥으로 표현이 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마치 포도주 틀에서 밟아서 그 포도즙이 튀는 것처럼 피가 사방으로 튈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자, 여러분, 20절 말씀만 우리 잠깐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진 뜻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 진노의 심판, 7대접 심판이 부어지면은 마치 포도를 틀 안에 놓고 밟았을 때에 그 포도가 짓이겨지듯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짓이기면 어떻게 되죠? 포도즙이 바깥으로 막 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 피로 표현을 합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된대요. 여기 16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 역시요, 여러분 무슨 신비로운 숫자, 환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수비학 게마트리아에 의하면은요, 이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 곱하기 4, 그리고 완전한 수를 뜻하는 10 곱하기 10, 4, 4, 10, 10, 이게 다 합해지면은 1600 스타디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1600 스타디온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 땅, 모든 땅, 이 온 땅 구석구석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이 땅에는 없다, 이거를 1600 스타디온에까지 그 피가 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할 14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종말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일까?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4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면해 하나님의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얻을 14만 4천의 특징을 좀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목사님, 그러면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뭐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서는 안 되고요, 여기 여자라는 존재도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앞선 11장에서부터 살펴보는 내용처럼 이 여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붉은 용과 유사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저 17장에 보시면 이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저 뒤에 17장 1절과 5절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5절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위에 많은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 바로 오늘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여자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여자의 정체는 뭐죠? 앞선 12장부터 나오는 크고 붉은 용,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악한 사단의 영,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대변하는 두 짐승들, 이런 존재들을 가리켜 여자다고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의 의미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뒤흔들 거라는 겁니다. 투 에메오상, 네가 제일 소중하다, 돈이 제일 소중하다,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게 될 텐데, 이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온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는 마치 집에 들어가듯이 결혼 반지를 꼈다가 성전문을 나설 때는 결혼 반지를 빼고 총각 행세를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는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될 중요한 점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못 읽으시면은요, 신천지식으로 읽으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14만 4천에 들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될 거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와. 그러면 14만 4천에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읽으실 우려가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4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시면은요, 이거는 그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논리가 거꾸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거꾸로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으로 지키지 않으면 너는 14만 4천에 포함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14만 4천의 특징은 무엇일까를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4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러분, 여기 여자를 따르지 않고 순결한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따르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는 에콜로테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을 때 기록된 내용과 동일한 단어가 아콜로테오,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전에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물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보다, 예전에 내가 가진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더 쫓아가는 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려고 힘써 노력하고 계실까요? 케냐에서 8년 동안 평신도 사역을 하셨던 어떤 한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케냐에서 목자로 8년 동안 섬기셨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이라고 해요. 어느 날 친구 목자와 함께 양을 같이 쳤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초원에다가 그렇게 마음껏 풀을 뜯으라고 하고, 친구와 함께 재미난 이야기, 서로 회포를 푸는 이야기를 한참 나눴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두 목자의 수백 마리 양이 서로 뒤엉켰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거 일일이 이렇게 구별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뜻밖의 너무 간단하게 해결됐답니다. 친구 목자가 얘들아 가자라고 하니까 우르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 거길 따라가고요, 가자라고 하니까 자기 양떼 무리에 속한 목자들은 다 자기를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좀 느껴지시는 게 없으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지금 경제가 어렵고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이때를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음성, 세상의 유혹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교회 나간다고 뭐 별뾰족한 수가 있겠냐, 하나님 믿는다고 다 성공한 건 아니되더라, 좀 거짓말하고 속이고 적당히 섞여 살아야 네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음성도 들려오지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음성 가운데 어떤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과 다른 양들과 섞여 있어도 목자가 가자라고 하면은 졸졸졸졸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는 그 양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 나머지 몸만 하나님 곁에 있을 뿐 세상을 못하고 음녀를 못하고 바벨론을 못하는 그런 삶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청파교회를 담임하셨던 김기성 목사님이 겪으셨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70년대 신학교를 다니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대외 상황 여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부 독재 때문에 앞날이 보이지 않고 이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너무 시대가 암울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너무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울분을 가지고 신학교의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캄캄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교수님이 이 김기성 목사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 목사님 평생의 좌우명이 되셨대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멀리 내다보지 말고 앞이 안 보일 때면 한 걸음 앞만 성실하게 내디디려고 해봐. 다시요. 멀리 내다보지 말고 앞이 안 보일 때면 한 걸음 앞만 성실하게 내디디려고 해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눌까요? 세상과 버텨 살면서, 세상을 마주해 살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음성에만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오늘 내 삶에 녹여내기 위한 노력, 애씀,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단번에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사, 권사 직분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 같은 성품, 언행심사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막막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길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캄캄한 시대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옮겨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많은 것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것,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여러분 한 날 한 날을 애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와 더불어 어울리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자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그런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입이 정결하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입을 가진 자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14만 4천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마에, 여러분 심령에 이미 이 14만 4천에 포함된 인이 박혀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이마에, 우리 심령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인이 꽝 하고 박혀있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인이 박혀있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포를 해버렸네요. 콜라 하면 어떤 콜라가 생각나세요? 코카콜라. 펩시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시네요. 콜라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은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카콜라의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펩시콜라는 후발로 늘 코카콜라를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에 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저 펩시콜라 본사가 미국 뉴욕에 있다라고 해요. 미국 뉴욕 펩시콜라 본사에 어떤 한
익명의 정체 모를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코카콜라 맛의 비밀을 알려줄 테니 한번 만나자고. 아마도 상당한 그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펩시콜라 본사의 이 관계자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코카콜라를 따라잡고 싶잖아요. 더 많은 돈 벌고 싶고 더 많은 영향력을 펼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한 번쯤은 1등의 비법을 한번 알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일 텐데, 저 펩시콜라 관계자들이요, 코카콜라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당신네 회사의 비밀 자료를 우리에게 넘겨준다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라고 코카콜라에게 역으로 그렇게 알려줬대요. 다행히 이 코카콜라 관계자들이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를 의뢰해서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을 잡아서 검거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서구 사회, 특별히 미국 사회에 흐르고 있는 기독교 정신의 요체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펩시콜라 관계자들도 얼마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1등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겠지만, 정직해야 된다는 그 기업 윤리를 어기고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 크리스찬 사회인, 이 기독교 사회인 미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전 국민의 4분의 1이랍니다. 지금은 많이 물론 줄어서 그 정도가 안 된다라고 추론이 되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디 가서 기독교 국가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과연 정직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떳떳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빼앗고 훔쳐서라도 1등이 되겠다는 사회, 컨닝을 해서라도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겠다라고 각종 부정과 불법과 부패가 지금 만연해 있는 사회, 아직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봉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정직의 영을 닮아서 비록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이 찍힌 14만 4천의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축제의 목적이 우리 교회에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낙수효과로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더 뜨거운 마음이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왜요? 복음을 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행복축제가 이번 한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때까지는 저 사람이 넘어와야 되는데, 꼭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달복달 조바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가만히 잘 관찰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이, 됐어요. 아이, 무슨 교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저 사람 되게 고집세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평소에 신뢰를 주지 못했으면은, 내가 얼마나 평소에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으면은, 내가 지금 나쁜 데 가자는 것도 아닌데, 나쁜 일 하자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으라고, 가까운 교회 가서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시라고 이 말조차 왜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건 간에 내가 그동안 변해진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권하는 거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니까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무기 아니겠습니까? 어제였습니다. 여기 호수공원에서요, 플로깅과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일기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출발하기 전에 비가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비는 그치게 해주셔서 플로깅과 버스킹을 잘 마치고 올 수 있었는데요, 해가 없어서 그런지 좀 을씨년스럽게 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다음에 기회 되시면 따뜻한 날 다시 한번 이런 행사를 마련해 볼 테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플로깅은 뭐냐면은요, 호수공원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뭐 어깨띠 띠고 우리는 성문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족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을 정화했습니다. 쓰레기들을 줍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뭐 쓰레기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선행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믿음의 실천을 몸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선행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우리의 평소의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정직하지 못하고 타인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복음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내 삶과 내 입술에서는 이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는 이 모습을 닮아 살아가려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자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목사님, 여기 새 노래는 뭘 뜻해요? 여러분, 이 새 노래가요, 저 뒤에 15장에도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뒷장입니다.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새 노래는 뭐라고 동일어로 반복하죠?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계시록 15장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세의 노래는 무엇일까? 여러분, 시간 관계상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십니다. 이제 막 출애굽해서 이 거룩한 행렬, 출애굽의 행렬을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뭐죠? 홍해입니다. 이제 애굽을 나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앞에 떡하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쫓아오죠? 바로 왕의 군대가 다시 그들을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막 병거를 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의 병거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치게 하십니다.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해주었습니다. 그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간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이 모세의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에는요 이 홍해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모세의 노래가 뜻하는 것은 뭘까? 이 모세의 노래로 표현되는 새 노래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출애굽,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 종말의 때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너는 늘 시험당하고 미혹당할 것이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는 결단코 패배하지 않아. 너는 결단코 지지 않아. 내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만들어 너희를 건너가게 만들 거야. 너희를 반드시 최후 승리의 자리로 내가 이끌어 줄 거야. 이 사실을 믿음의 확신으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새 노래가 우리 삶과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양육반을 진행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전까지는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하지만 어떤 한 책을 보다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셨대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늘 사단의 시험과 두 짐승의 미혹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안이 찾아올 수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의 정반대편으로 이끄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 확신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목사님, 그래도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너무 힘든데 어떻게 안 불안해요? 어떻게 늘 평안해요?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 14만 4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어린 양 곁에 서 있어요. 어린 양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어린 양 곁에 서 있기 위해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거든요. 1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온산 곁에 서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온산 곁에 서 계시대요. 왜 서 계실까요? 왜 보좌에 안 앉아 계시고 서 계실까요? 그 이유는 12장 마지막 절 때문입니다. 그 붉은 용으로 표현되는 사단이 천상의 싸움에서 지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그 바다 위에 서서 싸움을 하라고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보좌 위에 서서 그 싸움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 서셨을까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나갈 때 그냥 나가서 싸우라라고 등만 떠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좌 곁에 서 계셔서요, 우리에게 손 내미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힘내고 소망을 얻고 끝까지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 보좌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곁에 설 때 우리는 불안, 두려움보다는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왔던 한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용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목회하실 때 어떤 한 여성도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집사님이 남편분이 멀리 해외로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랜 기간 출장을 나가 계셨답니다. 혼자 지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밤에 강도가 든 거예요. 집에 있는 물건을 털어가고, 그리고 자기를 좀 겁탈하려다가 막 아둥바둥 소리치면서 간신히 위험한 상황은 면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자려고 불을 끄면은 그 강도의 모습이 어른거려서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 받아보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조영기 목사님한테까지 상담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되짚어 얘기해 주실래요?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강도가 나를 덮치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힘든데 왜 또 그 장면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조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집사님, 왜 집사님은 그 강도만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강도가 집사님을 덮칠 때 집사님 곁에서 집사님을 돕기 위해 애타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집사님을 돕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왜 보지 못하십니까? 깨달으셨대요. 내가 그래도 그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도 내 곁에 계셨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또 한 주간의 영적 전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생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곁에 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 담대하게 서 나가심으로 다음 주 이 자리에 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승리의 열매들을 가득 담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